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제 시청자 소통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트필 코리아님. 최근 복귀하시고 업로드한 영상을 잘 보고 있습니다. 왜 세상은 이 모양 이 꼴인가에서부터 내면의 신성, 우리 각자의 여정이 있다라는 하나에 이어진 통찰은 인상 깊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큰 진리, 질서 속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 수 있다. Everything is fine, everything is okay. 특히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면 받아들이기 어렵고 평생 걸쳐서 이해하는 사실이지만 동의합니다. 이유는 카미의 부조리와 성경에서 말하는 신의 계획을 고민해왔기 때문입니다. 자연은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기에 부조리한 일들이 너무 많다. 하지만 말 그대로 인간의 관점일 뿐이구나. 그러나 모든 것을 우연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방향성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방향성을 단순히 현실 세계의 선과 악으로 나누기에는 훨씬 더 복잡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인이지만 사후 세계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오히려 천국과 지옥이 현실에 있다는 주장에 100% 동의합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은 천국과 지옥은 각자의 내면에 있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구원은 스스로 하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트필 프리먼님의 업과 윤회를 많이 언급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말씀하신 게 단순히 개로 태어나고 다람쥐로 태어나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추측컨대 오히려 생 자체보다는 순환이라는 개념에 더 가까운 뉘앙스로 들렸습니다. 통치의 관점에선 사라졌지만 기독교에서도 과거 윤회라는 개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최근에는 기독교 교리에 윤회가 있어야 컨그런시가 완성된다고, 여기서 컨그런시는 일관성이란 뜻입니다. 일관성이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이 지점에서 가트필 프리먼님은 윤회와 업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순환 그 자체,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 내세 또는 다음 생을 위한 포석. 사실 이 질문은 책 한 권을 집필해도 부족할 정도로 간단하지 않은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오래 걸리실 것 같다면 관련 자료나 책을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백그라운드가 기독교인지라 가트필 프리맨님이 기독교에 윤회가 있어야 완성된다는 생각에 대해서도 더 말씀해 주시거나 힌트를 주셔도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무탈하시고 항상 좋은 영상 업로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심오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 부분이 참 공감이 됩니다. 자연은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기에, 여기서 자연은 우리 인간의 운명도 해당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기에 부조리한 일들이 많다. 하지만 말 그대로 인간의 관점일 뿐이구나. 그러나 모든 것을 우연이라 치부하기엔 방향성이 있다.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 하셨는데 이건 굉장히 훌륭한 또는 굉장히 인상 깊은 기시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끌어당김의 법칙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조셉 머피의 책을 본다던가 네빌 고다드의 책을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기가 원하는 바를 명확히 하라는 그런 식의 내용이 나옵니다만, 그래서 그 둘 중에 한 명이 책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그냥 나한테 좋은 일이 일어나세요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좀 무책임한 거다, 좀 방관이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바가 뭔지 알고 스페시픽하게 딱 디테일하게 그것을 끌어당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끌어당김의 법칙이 너무 협소하다고 생각하는, 일반적인 관점에서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협소한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하는 것도 바로 그 부분입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겪어보셨을 거예요. 이분도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을 거고, 내가 어떤 직장을 가지거나 또는 어떤 길을 가거나 뭔가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원한 게 아닌데,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알고 보니 그 길을 갔더니 나중 가서 더 잘 풀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우리 조상들은 뭐라 그랬냐, 또는 중국인이나 이런 우리 동양 쪽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 그랬냐면은 세옹지마, 화중지복, 복중지화라는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원하는 바를 정확히 스페시픽하게 딱 그거를 끌어당기는 게 항상 좋은 것인가라는 생각은 저는 세모입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에 이런 속담이 있죠. Be careful what you wish for. 너가 원하고 기도하는 것을 주의하라. 근시안적인 의식이, 나라는 정체성을 가진 에고가 원하는 거를 손에 넣었을 때 과연 그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마냥 좋은 일일 수가 있는가라는 생각으로 봤을 때, 때론 내가 동의할 수 없는 일들도 일어나고 내가 의도하거나 내가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과 반대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그것이 차라리 그게 잘 된 거였네 지금 보니까 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다는 얘기죠. 첫 번째, 제가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대학에 들어갔을 때도 그랬고, 군대를 미뤘을 때도 그랬고, 마찬가지로 제 인생의 전반적인 경험을 돌이켜보면 당시에는 동의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었지만 지나고 보니 참 나한테 많은 성장을 가져다 준 일들이 있고, 반대로 내가 원하는 거였지만 오히려 기대보다 실망이 컸거나 생각만큼 뭔가 거기서 얻지 못한 경우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커뮤니티 게시글에 추천해드린 책 될 일은 된다, 마이클 싱어라는 작가가 Surrender Experiment를 했죠. 항복 실험을 해가지고 진짜 삶이 가자는 대로 물 흐른 대로 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거의 극단적일 정도로 그걸 실천한 사람인데 그 사람의 삶도 참 재밌게 풀렸죠. 그런 관점에서 부조리하죠. 특히 저는 그걸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부조리하다.
그렇지만 이 또한 더 큰 그림에서 보면은 큰 퍼즐에서 보면은 의미가 있는 퍼즐 조각이다라는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그 믿음이 신에 대한 믿음일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얘기했듯이, 그리고 제가 여기 창에 적어놨듯이 옆에 Trust in yourself, Trust in your life, Trust in God. 너를 믿고 삶을 믿고 신을 믿어라. 그렇다는 얘기는 저 등식에 따르면은 나와 너와 신과 삶은 동의어다라는 뜻입니다. 즉 따라서 시련을 견디는 믿음이 생기고 또는 동의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생기죠. 그리고 재밌는 게 뭐냐면은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사용을 못하냐. 왜냐하면 끌어당김의 법칙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복사의 법칙이에요. 복사의 법칙.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내가 되고 있는 존재 상태가 복사된다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은 어떤 사람이 금전적인 상황이 어렵다면은 그 사람이 금전적인 상황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굉장한 딜레마죠. 어떤 사람이 불을 끌어당기고 싶은 이유는 그 사람한테 돈이 없기 때문인데, 그 사람의 재정적 현실에 불만이 있기 때문인데, 그 사람이 재정적 현실에 불만을 느끼기 때문에, 불만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래서 또 불만이 있는 현실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끌어당김의 법칙에 의해서 또다시 재정적으로 불만이 있는 상황이 끌어온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어떤 사람이 자신의 금전적인 상황, 돈에 대한 상황에 불만이 있고 분노가 있기 때문에, 불만족스러워하기 때문에 그런 현실이 반복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끌어당김 법칙에 처음 이제 들어온 사람들은 어떤 난제를 겪냐면은, 와, 내가 원하는 거는 부인데 왜 이게 안 끌어당겨지지? 내가 뭘 잘못했지? 어디에서 실수를 한 걸까? Where did I screw up?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레드필에서 얘기하는 medium is message. 맥락이 곧 메시지다. 맥락이 곧 메시지다. 거기에 집착을 하고 또 분노를 하고 그러고 있는 와중에 본인이 발생시키는 파장이나 에너지가 또 불을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게 가진 자는 더 가질 것이고 없는 자는 그마저도 잃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실제로 우리 지금 지구에서의 삶이 그런 식으로 벌어지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실존하는 부의 50% 이상, 지구상에 존재하는 이 웰스의 50% 이상을 1%도 안 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왜 그것이 바로잡아지지 않을까요? 왜 마르크스주의자들, 좌파들의 소원대로 그런 것들이 올바르게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정치인들은 왜 더 정치인들만 부자가 되고 왜 더 정부만 부유해지고 그렇게 되냐 이거지. 실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이거예요. 왜 이런 리얼리티가 벌어질까? 왜 이런 우주가 현실적으로 일어날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런 어떤 끌어당김의 법칙에서 이야기하는 에너지적 관점을 대입해보면은 이분이 여기 질문에서 얘기했듯이 Everything is fine, Everything is okay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선과 악으로 나누기에는 훨씬 더 복잡한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예, 굉장히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제 관점에서 지금 악으로 봐야 될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큰 그림에서는 그 사람들도 적당히 하는 기능이 있어요. 뭐 이걸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은 또 다르게 해석될 것이고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그거는 좀 말을 아껴두고, 말씀하신 대로 선과 악으로 나누기에는 훨씬 더 복잡한 게 있죠. 단순히 선과 악으로 보기에는 악도 악 나름의 기능이 있고 선도 선 나름의 기능이 있고, 심지어 문제는 선과 악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경우에 따라서. 그래서 셰익스피어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죠. 어떤 것은 악이 아니다. 너가 그거를 악이라고 생각할 때까지는 그것은 악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이분의 본질적인 질문은 저한테 윤회랑 업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어보셨는데, 기독교에서 윤회가 있어야 완성된다는 생각에 대해서 좀 힌트를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대답을 해드리고, 뭐 책을 추천해드릴 수 있으면 추천을 해드리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들을 다 하나로 뭉쳐서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질문은 굉장히 본질적이고 정말 깊은 질문입니다. 왜냐하면은 윤회가 있다 없다 논쟁에서 윤회가 있다라고 믿는다면은, 또는 이 윤회가 있다라는 게 뭐 믿음의 영역이 아니라 나한테는 알미고 사실이라면은, 그것 자체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또 설명하게 되고 많은 질문들이 수반되게 되거든요. 제가 일전에 끌어당김의 법칙이 진짜고 우리 인간에게 창조력이 있는 게 진짜라면 신학이 뒤집어 엎어져야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왜냐하면은 기존의 기독교를 포함해서 그런 유명한 대형 기성 종교들 같은 경우, 불교는 좀 예외인 것 같은데 특히 기독교 같은 경우는 결론적으로 신이 나의 외부에 있고 신이 나와 떨어져 있고 신은 두려운 존재고 신은 나를 지옥이나 천국에 보낼 수 있는 존재고 신의 교리에 따라야 하며 신이 제공한 규칙에 따라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consequence, 대가가 있는 그런 식의 관계였거든요. 그런 식으로 첫 번째 신이 외부에 분리돼 있다. 반대로 내 안에 신이 있고 사실 나는 신의 파편이고, 엄밀히 말해서 이번 생에 이런 외모와 이런 역할을 타고난 그 일시적인 정체성 너머에 내 내면의 깊은 본질에 신이 있다라는, 즉 신은 곧 나의 깊은 본질의 정체성이다라는 관점은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이 알파라는 믿음과 오메가라는 믿음이 있을 때, 알파라는 믿음이
이 지구 행성의 주요 사상으로 뿌리했을 때 벌어질 경우의 수와 평행 우주가 있고, 오메가라는 사상이 이 지구의 주류 사상으로 퍼졌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와 평행 우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 내면의 신성이 있고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두의 신성이 있다라는 게 진정한, 그냥 단순히 그냥 형이상학적이고 신비주의적인 지적유의가 아니라 진정한 실제 우리 물리적이고 현실적이고 세속적인 관념의 믿음으로서 자리했을 때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삶과, 또는 그런 사람들이 집단을 형성했을 때 생기는 행성에서 일어날 일과, 아니면 지금 현재 우리가 그러하듯이, 그리고 제가 잠시 후에 이 책을 설명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듯이 분리에 근거한 생각, 신과 나는 분리돼 있고, 우리 각각의 개인들은 모두 분리돼 있으며, 선한 자들이 있고 악한 자들이 있고,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으며, 뭐가 있고 뭐가 있고, 적이 있고 우리가 있고 너희가 있다라는 생각과, 그 생각이 필연적으로 이야기하는 두려움에 근거한 질서에서 파생된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버전의 지구란 말이에요. 따라서 윤회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는 질문은 그냥 아무 생각 없고 그냥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라는 게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이 인생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연관된 아주 중대한 질문이고, 제가 아까 인생은 곧 나와 동의어라고 했죠. 즉 윤회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는 것에 대한 대답은 결론적으로 그 사람이 나란 존재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지와 아주 중대하게 연결되어 있는 굉장히 진지한 질문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또 아까 제가 life와 yourself와 God은 동의어라고 했듯이, 그거는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신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라는 질문과 동의어예요. 왜냐하면 기독교에서는 분명 윤회라는 건 없다고 얘기했는데, 기독교 성경이 틀렸다면은, 그래서 윤회라는 게 실제로 있는 거라면은, 진리라면은 항상 얘기했듯이 그런 모든 신학이 뒤집어질 것이고 그 모든 관념들이 다 뒤집어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은 윤회가 단순히 있냐 없냐, 업이 뭐냐, 카르마가 있냐 없냐를 떠나서 그 대답을 그냥 내 마음에 드는 대답을 할 게 아니라, 그렇다면 나는 정말 내가 그걸 믿나? 내가 한 대답을 진짜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나? 그러면은 나의 일상에서의 행동,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 또는 삶을 대하는 태도, 또는 갈등의 순간에 내리는 결정들, 삶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대하는 나의 반응과 그런 것들에서 그러한 것들이 콩그런스에 일정하게 일관성 있게 나의 믿음을 그런 뒷받침하는 나의 행동으로 드러나는가를 봐야죠. 그런 의미에서 이런 질문들은 다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윤회가 무엇이냐, 또는 윤회가 있냐, 또는 그럼 업이 무엇이냐라는 거를 정의하는 순간 우리는 결론적으로 나는 무엇이고 신은 무엇이고 삶은 무엇이다를 정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정말 굉장히 가볍게 재치 있게 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인 거죠. 윤회가 있다면 신은 윤회를 왜 만들었을까요? 심심해서? 업이 있다면 그러면은 업은 왜 만들었을까요? 윤회가 있으면 우리 정체성이 뭐가 달라지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뭐가 달라질까요? 또는 윤회가 있으면은 내가 신이다라는 개념과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또는 윤회가 있다면은 대표적으로 기독교처럼 기독교는 외부에 예수님의 구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종교잖아요. 내가 구원자가 아니라 저기 나의 바깥에 Jesus Christ Savior가 있고,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종교인데, 적어도 제도화된 기독교는 한국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런 윤회가 갑자기 생겨버리면은 그것들의 의미는 뭘까요? 이런 것들을 좀 스스로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신은 존재하는 모든 것입니다. 신은 존재하는 모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체험하고 우리가 이 생에서 의식하는 것들 내에서 신이 아닌 것들이 없어요. 스탠드, 이런 컵, 전자기기, 밖에 있는 자동차, 이 건물, 저라는 존재, 이 모든 것들 중에 신이 깃들지 않은 게 없습니다. 신이 존재하는, 또는 신이라는 몸통 자체는 하나의 절대적인 아카이브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이 만들지 않은 것을 창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술가들이 뮤즈로부터 영감을 받는다 그러죠. 영감을 받는다 그러죠. 신은 어느 정도로 방대하냐면은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왼쪽이 있으면 오른쪽이 있고, 여자가 있으면 남자가 있고, 위가 있으면 아래가 있어야 되듯이 존재함이 있으면은 부존재도 있어야 돼요. 근데 부존재조차도 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은 존재하는 모든 것입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신은 윤회를 왜 하려고 할까요? 신이 우리라는 각각의, 제가 이제 저번에 이걸 이제 일종의 연극의 비유를 했는데, 과학에서는 빅뱅이라고 그러죠. 빛이 팡 터져서 퍼져나갔다. 비슷하게 저는 각각의 인간이 신의 파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신은 자기 자신을 무한히 쪼개서 산계시킨 거예요.
자기 자신을 무한히 쪼개서. 왜 그랬을까요? 신이 갈망하는 건 뭘까요? 제가 봤을 때 경험인 것 같아요. 경험.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본 적 있나요? 제가 학생 때 카운터 스트라이크라는 게임이 처음 나왔어요. 카운터 스트라이크 1.3이었나? 1.5였나? 아마 무슨 석유 시추하는, 바다 위에 석유 시추하는 것 같은 맵이었어요. 제가 그 게임을 처음 키고 설치하고 게임을 해봤을 때 저는 그 카운터 스트라이크에 나오는 글록을 들고 있었는데 적이 없는 거예요. 적이. 너무 미치겠더라고요. 재미가 없고. 맵이 있는데 나 혼자 돌아다녀. 한 번은 좀 노스텔지아를 느껴보고 싶어가지고 카운터 스트라이크 소스를 설치해봤습니다. 뭐 요즘 세대 친구들한테는 뭐 카운터 스트라이크 소스가 뭐가 대수겠냐마는 그때 당시에는 처음으로 소스 엔진에 물리법칙이 적용되는 FPS 게임이었기 때문에 나한테는 되게 혁명 같았어요. 아니 총을 쐈는데 드럼통이 굴러다닌다고. 당연히 한국 서버에 이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맵을 한번 켜보고 아지텍 맵을 한번 켜보고 지웠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정적만이 남아있죠. 우리는 현생에서 적을 되게 싫어합니다만 고요와 평화를 원합니다만 정작 게임에 들어가면 고요와 평화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현생에서 드라마를 원하지 않습니다만 그래서 평탄한 삶이 복받은 삶이라고 그러지만 우리는 영화에서 주인공이 아무런 인생의 송두리째 흔들리는 사건을 10분 내에 겪지 않으면 영화관에서 나와버리죠. 신도 그런 거 아닐까요? 절대계 영역에서는 신의 사랑만 있고 모든 게 하나로 뭉쳐져 있고 너와 내가 없기 때문에 너와 내가 없고 모든 게 다 뭉쳐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뭔지 체험할 수 없는 거 아닐까요? 마치 제가 카운터 스트라이크를 켰을 때 적이 없어서 재미가 없었던 것처럼. 신은 너무 무한하고 방대하고 거대한데 그래서 그것들을 다 체험해보기 위해서 우리를, 정확히는 나를 무한히 쪼개서 내가 원래는 누구였는지 잊게 한 다음에 이 물질 세상으로 집어넣은 거 아닐까요? 윤회를 연구하는 아주 많은 서적들을 읽어보면 흥미로운 얘기들이 나옵니다. 아이들이 처음에 태어났을 땐 그 전생을 기억한대요. 그 아이였을 때 갖고 있는 전생이 생각보다 늦게까지 오래 남아있는 경우도 있었어요. 7살, 8살 때까지. 그것을 다룬 책도 있습니다. 그것을 다룬 다큐멘터리도 있고. 우리는 잊도록 설계가 된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왜? 몰라야 되니까. 제가 대학에 다니면서 연기 공부를 하고 또는 종종 무대에 서서 연극을 했을 때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가장 저를 괴롭혔던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이 대본의 끝을 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캐릭터를 잘 연기하려면은 그게 어디로 갈지 솔직히 몰라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 화를 내려면은 분노를 하려면은 이 캐릭터로서 끝이 해피엔딩이란 걸 몰라야 되는데 그래야지 불안하고 투쟁하고 극중 캐릭터로서 목표를 위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투쟁을 하는데 나는 이미 은연중에 결론이 어떻게 될 건지 알고 있어. 이 몇 번의 대사가 오고 가면은 내 의지가 관철될 걸 알고 있어.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끌어당김의 법칙 같은 걸 보면은 이미 이루어진 대로 행동하라 그래요. 이미 이루어진 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출발하라 그래요. 그 존재에서 출발하라 그래요. 마치 초보 연극 배우가 이미 스크립트를 알고 있어서 분노를 연기할 수 없는 것처럼. 어차피 나중에 잘 될 거는데 왜 화를 내요? 어차피 나중에 잘 될 거는데 뭐하러 고민을 해요? 왜 갈등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연기는 내 인생처럼 하고 내 인생은 내가 연기하듯 살면은 이 모든 게 다 잘 풀리겠구나. 아이러니하죠. 제 생각에 윤회가 있는 이유는 이런 거고요. 즉 신은 너무 거대하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무지개가 7개 색깔인가요? 여러분이 이과라면 알 거 아니에요. 무지개는 7개 색이 아닌 거. 그 백색광 속에 있는 7개의 가지처럼 보이는 그 색깔은 거의 무한하지 않나요? 파장들이. 그 무한한 신을 체험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은 자녀들을 만들어낸 거 아닐까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최종적으로는 내가 신이다. 내가 신이었구나. 근데 이게 무슨 건방진 의미에서 뭐 나는 신이다. 우와 막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사랑이었구나. 내가 무한한 자비였구나. 내가 빛이었구나.를 결국엔 언젠가는 깨닫기를 바라는 거 아닐까요? 그 모든 경험을 통해서. 그렇다면은 이 지구라는 행성은 물론 마블은 어떻게 보면 에덴 동산이죠. 진정한 의미의 에덴 동산. 왜? 신이 우리한테 준 선물이니까 모든 드라마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근데 그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죠.
예를 들면 지금 저기 이스라엘이나 그런 데서 이란에 있는 희생된 사람들, 미사일이 떨어지는 걸 보고 있는 사람들, 저기 어딘가에 제3국가에서 성폭행을 당한 히잡을 쓴 여자들, 가족들이 억울하게 미치광이한테 살해당한 사람들, 전쟁에 희생당한 사람들, 마녀사냥에 억울하게 희생당한 여자들, 비행기 사고로 비명행사하는 사람들 다 동의할 수 없겠죠. 그 사람의 가족들, 유족들 다 동의할 수 없을 겁니다. 어떻게 히틀러가 있는데 신이 있냐고 생각하겠죠. 어떻게 스탈린이 있는데 신이 있냐고 생각하겠죠. 아마 저조차도 동의하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지구상의 지옥과 천국은 혼재하지만 실시간으로. 그래서 한번 그 질문도 해봐야죠. 왜 누구는 지옥에 있고 왜 누구는 천국에 있는 거야? 그러면 단순히 카르마라는 게 응징이고 처벌일까요? 신이 누군지 알아간다. 내가 누군지 알아간다. 그 무한한 퍼즐 조각들을 맞추는 게 삶이 순환하는 이유다라는 걸 생각해보면은,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업이라는 거는 결론적으로 전생에 A라는 사람이 나한테 해코지를 했기 때문에 후생에 다시 태어나서 내가 너한테 똑같이 갚아줄게 새끼야, 이게 아니죠. 연극 배우들이 끝나고 저도 몇 번 해봤는데 학생 때 한번 언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야, 우리 역할을 다 바꿔서 해볼래? 연습할 때. 왜냐면 상대 역은 되게 쉬워 보이고 상대 역은 되게 재밌어 보이거든. 그리고 내가 맨날 연기 연습하던 사람들이니까 내가 상대 대사도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한번 바꿔서 해볼래? 그런 것일 수도 있죠. 어쩌면 이번 생이라는 거는 영화와 비슷해요. 컷 하고 끝나고 나면은,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해리포터에서 세베루스 스네이프를 연기한 그 배우, 그 해리포터 연기한 배우랑 촬영장에서 되게 사근하게 지내잖아요. 불사조 기사단에 나오는 엄브리치 교수, 정말 미운 털 박히는 연기 엄청 잘하는데 정작 엄브리치 교수를 연기한 그 여배우도 현장에서 다른 배우들하고 컷하고 나면은 막 어깨동무하고 하하호호 웃고 그런단 말이에요. 죽고 나면 그런 걸 수도 있죠. 심지어 죽일 듯이 했던 원수들도 업이 있다면은 그걸 이제 밸런싱하는 걸 수도 있고 바꿔서 체험해보는 걸 수도 있죠. 아, 내가 에고에 갇혀서 잠이 들어서 저 사람한테 저런 행동을 했는데 이게 이런 느낌이구나. 아, 이게 이런 체험이구나. 이런 거구나. 업이 없다면은, 그러면 업이 없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을 너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너처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데에는 모두가 신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이웃이 곧 너기 때문이다 아닐까요? 왜 예수는 자비를 이야기했을까요? 그게 멋있고 쿨해 보여서 또는 그냥 힘든 길이어서? 왜 자비와 연민을 이야기했을까요? 그리고 왜 불교에서는 무주상 보시를 좋은 거라고 얘기할까요? 왜 불교에서는 모함을 당하고 거짓으로 누명을 쓰더라도 그것을 굳이 사람들한테 일일이 해명하지 않고 그것을 감내하는 것을 덕으로 봤을까요? 오히려 그것을 업장을 소멸한다고 하면서 칭찬할 거를 봤을까요? 차라리 그 김에 너한테 허물인지 더 닦으라고 왜 얘기하는 걸까요? 그러면은 왜 예수님은 또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어떤 물란한 여자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너희들 중 죄를 짓지 않는 자 돌을 던져라 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리고 왜 예수님은 기적을 행했을 때 놀라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왜 놀라느냐? 내가 너희들이 이것보다 너희들도 이렇게 할 수 있고 너희들은 더 큰 기적들도 일으킬 수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왜 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왜 예수님은 자기를 불신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를 불신하는 사람들은 다 나가라 그러고 자기를 믿는 사람들만 남아있는 자리에서 죽은 소녀를 일으켜 세웠을까요? 왜 예수님은 자기를 조롱하던 사람들, 자기를 애도하던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 마치 번데기가 부활해서 나비가 되듯이 부활했을까요? 사람들한테 과시를 안 했잖아. 나 부활한다 이렇게. 왜 예수님은 그런 광야에서 그런 힘든 고난을 겪으실 때, 악마의 시험을 당하실 때 네가 하나님의 자식이라면 뛰어내려봐 라는 그런 식의 도발과 그런 인증샷, 인증 요구에 불응했을까요? 그리고 왜 예수님은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을 하신다고 했을까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윤회가 있기 때문이고, 윤회의 목적이 사실은 하나인 큰 영혼체인 하나님, 신이 무한히 갈라져서 산계에서 에고라는 어떤 연극의 역할을 배정하고 인연을 만들고 그 인연을 지어서, 그 인연법을 지어서 계속 순환을 하면서 결론적으로 영적인 성장을 하고 싶은 거죠. 내가 절대계에 구별되지 않은 하나의 에너지 덩어리로 있을 때, 나 혼자 있을 때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마치 카운터 스트라이크 맵에서 나 혼자 돌아다니듯이. 근데 내가 카운터 스트라이크에서 적을 만들었어. 상대 플레이어를 만들었어. 근데 또 제가 나라는 걸 알면 재미가 없잖아요. 서로 남처럼 분리되어 있는 환상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사실 분리의 환상은 어떻게 보면 축복이에요. 왜? 분리의 환상은 뭐랑 똑같냐면은 연극 배우한테 자, 이거 무대에서 일어나는 일 아니고요. 가짜 아니고요. 당신 진짜의 인물이고요. 진짜입니다. 라고 무슨 암시 최면을 주는 거랑 똑같거든. 그러면은 그 배우는 열연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제4의 벽이 보이질 않는 거야. 관객들이 보이지 않는 거야. 그 사람한테는 리얼리티인 거예요. 마치 그런 최면을 딱 심어주는 게 어떻게 보면 분리의 환상일 수도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잠든 채로 있는 걸 수도 있어요. 레드필님, 끌어당김의 법칙을 왜 모든 사람들이 쓸 수 없을까요? 왜 내가 신이라는 걸 모든 사람이 한 번에 발견하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되지 않을까요? 왜 잠든 사람이 있으며 예수는 도대체 왜 죽었을까요? 존 F 케네디는 왜 죽어야 했으며 다이애나는 왜 죽어야 하는 걸까요? 왜 착한 사람들은 먼저 뒤지는 걸까요? 이 행성에선 Part of the plan, 계획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인위로 임의적으로 아직 때가 되지 않은 영혼들을 교정하려고 들면은 화가 미치는 거예요. 왜냐? 내 관점에서야 나쁜 일이고 내 관점에서야 모든 사람들이 평화로웠으면 좋겠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부했으면 좋겠는데, 아니요, 그 사람의 구원은 그 사람이 하는 거라고요. 영적 월권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잠들어 있는 상태로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락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락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내가 영적 우월감을 느낄 필요도 없고 구원자 행세를 할 필요도 없고 그 사람들을 비하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it is what it is. 그냥 저 사람들은 저런 거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심판하지 말라. 너가 똑같은 잣대로 심판받을 것이다. What goes around comes around. 저는 이 최근 몇 년간 너무 크게 느꼈어요. 누군가를 비판하면은 그 비판한 사람은 그 비판한 대상이 돼요. 어쩌면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할 수도 있어요. 누군가를 비판하는 이유는 내 내면에 억눌러둔 추한 면을 저 사람을 통해서 받기 때문일 수도 있죠. 그걸 이제 정신분석학에서는 이제 투사라 그러죠. 투영, 프로젝션. 맞나요? 너무 많은 투영을 봤어요. 지난 몇 년간. 제가 저도 한 비판하는데 신랄하게 왜 입을 다문 걸까요? 쫄아서? 쫄았죠. 누구한테? 신한테. 나를 위한 행동이에요. 자, 이 책은 우리는 신이다라는 책입니다. 읽은 지 너무 오래됐는데 저는 이 책의 원서도 갖고 있습니다. 이 책은 절판된 책인데 잃어버린 지식 제1장 유스티니아누스 교황 치하이던 기원 후 533년 바티칸 공의회에 모인 카톨릭교회 원로들은 경전에서 환생과 관련된 가르침들을 빼버리기로 결정했다. 그 가르침들을 그냥 두고서는 지옥과 넘실거리는 불길, 두려운 신이라는 이미지를 유지할 수 없었던 것이다. 교회 권력은 두려움이라는 자기 근거를 잃을 판이었다. 재탄생의 수레바퀴에 대한 어떤 이해는 벌이라는 개념과 심판하는 신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제거해버릴 수도 있는 일이었다. 하지만 이런 개념들 없이 과연 누가 신을 두려워하겠는가? 또는 그렇게 되면 어느 누가 교회를 필요로 하겠는가? 동양인들이 수천 년 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초기 기독교들인 에네세파, 고대 유대의 금욕주의, 신비주의의 한 파래요. 사람들 역시 윤회의 원리를 알고 있었다. 불교에도 윤회의 원리가 있고 힌두교에도 윤회의 원리가 있고 그리고 신지학회에도 윤회의 원리가 있고 유에이지 사상에도 윤회의 원리가 있고 그 다음에 유대인 신비주의인 카발라에도 윤회의 원리가 있어요. 거꾸로 묻고 싶어요. 기독교와 이슬람교만 윤회의 원리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둘 다 두려움에 의존하는 종교죠. 근데 제가 아까 뭐랬어요? 신과 내가 분리되어 있다. 분리의 환상은 두려움을 만들어요. 그렇지만 분리의 환상을 간파해서 우리가 합일이라고 하면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이 되는 거예요. 왜? 너와 내가 없다는 걸 알면 사랑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너와 내가 다르다,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면은 알 수가 없고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은 어디서 나오나요? 이질성에서 나옵니다. 왜 레이시즘이 생겨요? 왜 민족들 사이에 그런 균열이 생기고 문화적 사이에서 균열이 생기고 왜 그래요? 왜 인종이 새로 들어오면은 난민들이 들어오면 왜 갈등이 생겨요? 두려움이거든.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면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기독교는 분리의 환상에 근거한 종교입니다. 예수님이란 존재를 통해서 내 외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실제로 그런 말씀을 설파하셨나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의 주인인 주 하나님의 외에 그 어떠한 다른 것도 섬기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지금 용어를 까먹었네. 그래서 그 신성모독을 뭐라 그러냐? 우상숭배라고 하나? 어떠한 다른 우상도 세우지 마라. 기성 기독교 시스템 말고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려 봤을 때 내 이웃을 너처럼 사랑해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본떠서 우리를 만들었다. 자신의 모습을 복사해서 우리를 만들었다. 황금률. 너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타인을 대접하라. 타인을 심판하지 말라. 아무튼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지 내가 일을 한 게 아니다. 너희들도 이보다 더 큰 기적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내 믿음이 너의 소원을 이룬 것이다. 기적을 일으킨 것이다. 이런 모든 말씀을 봤을 때 예수님이야말로 오히려 합의를 이야기한 거 아닌가요? 분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야, 너 안 믿으면 너 뒤진다. 나만 구원할 수 있어. 나만 구원할 수 있어요. 라고 얘기했나요? 성경 어딘가에서? 그러면은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라는 신은 어떤 신이에요? 야, 니들 나 안 믿으면 뒤진다. 어떻게 할 거냐면 니들 뒤지면 지옥 보낼 거야. 그래서 너 테스트 할 거야. 니들한테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실제로 안 보여줄게. 근데 니들이 나를 믿나 안 믿나 내가 볼 거야. 안 믿는 새끼들은 다 지옥 보낼 거고 2단 새끼들 다 지옥 보낼 거고
나 믿는 애들만 내 아들 내가 쫄딱으로 보내가지고 니들 내가 천국으로 건져줄게. 아니 세상에 이런 신이 어디 있어요? 근데 내가 이건 알아도 너네한테 자유의지 준 거야. 자유의지를 줬어. 그게 기독교 하나님의 신이에요. 레드필 관점에서 보면은 굉장히 여자들 같지 않나요? 그것도 불안한 여자들. 모든 걸 다 가진 올마이티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진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신이, 그럼 뭐하러 악의 가능성은 창조했으며 뭐하러 금단의 사과는 창조했어요? 너 사과 처먹지 마라. 야 이브야, 아담 이브, 너네 사과 처먹지 마. 근데 또 그걸 또 먹으라고 얘기하는 뱀은 또 하나님이 또 창조를 했어. 그래서 그 사랑의 화신인 하나님께서,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식 새끼들이 사과 좀 처먹었다고, 야 니네 내 집에서 나가. 씨, 웃기지 않냐고요. 예수님이 한 말씀과 상충되잖아. 물론 구약 성서의 하나님과 신약 성서의 하나님은 좀 많이 달라요. 성격이. 구약 성서의 하나님은 화끈하죠. 그냥 다 조져버리지. 그냥 그 어디야, 그 소돔과 오모라도 구약 성서에 나온 거 아니에요? 야 이거 안 되겠다, 다 불 질러. 야 이거 안 되겠다, 야 물로 야 수도꼭지 열어. 그런 거잖아. 근데 제가 교회였어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 몇 년간 체험해본 결과 소수를 위한 도덕과 소수를 위한 철학은 따로 있습니다. 또 다수를 위한 도덕과 다수를 위한 철학은 따로 있어요. 니체는 이거를 노예의 도덕과 주인의 도덕이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그거는 좀 어감이 좀 더럽고, 저는 자유인들의 도덕과 잠든 자들의 도덕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교회가 이런 행동을 한 거를 뭐라 할 수는 없어요. 교회가 그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두려움을 심어주려고 한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지구 행성의 인간의 의식은 아직까지는 두려움에 의존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군대를 갖고 있어야 되고, 어떤 나라들은 핵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마키아벨리즘이 아직도 유효한 거고, 왜냐하면은 누군가가 깨어나지 않은 것들 또한 신의 계획이기 때문에, 또는 그 사람이 잠든 채로 그 일을 겪어야 되는 것도 그 영혼의 숙제고 그 영혼의 성장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아침에 지구에 있는 모든 핵무기를 없애고 무기를 없애고 국경을 없애고 우리는 한 인간이란 종이다. 그렇지만 아직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도 자유인들에 대해 도덕과 잠든 자들의 도덕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전처럼 그렇게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이제 공개적으로 안 떠들어요.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가 프리메이슨입니다. 조지 워싱턴도 프리메이슨이고, 프리메이슨들은 제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특정 종교에 얽매이지 않는, 그러나 절대자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저는 그 프리메이슨들이 이 지구를 통치하는 방식을 이해했어요. 공감하기로 했어요. 잠든 자들한테 깨어있는 자들의 도덕을 가르치는 거, 그거는 더 큰 문제를 이야기하고 더 큰 피해를 이야기하고, 그건 마치 아직 준비가 안 된 철없는 어린 아이들한테 너가 남자가 될지 여자가 될지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를 가르치는 것만큼 위험해요. 아니면 아직 준비가 안 된 청소년들에게 너네 성관계 해도 돼 라고 교육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성교육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제가 곧 출판할 책에 나온 얘기지만 미성년자 여성들의 피임을 허가한다 하면서 어린 여자애들한테 피임약 팔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어디지? 서부지법 폭동 사태인가? 뭐 뉴스에서 그렇게 표현하던데, 거기서 관련자들이 그 법원을 때려 부수면서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저항권이라고. 저도 몇 번 방송에서 저항권에 대해서 얘기한 적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사람들이 그 상황에서 저항권을 인용한 게 제가 방금 얘기한 그거라고 생각해요. 준비되고 성숙되지 않은 사람한테 고상한 가치를 알려줬을 때 어떻게 악용될 수 있는가. 저항권이란 이름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저항권이란 이름은 그렇게 아무렇게나 가볍게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왜 가볍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제가 기사를 찾아보면은 그 서부지법 그 난동 사태에 관여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지금 법원에 선처와 용서를 구하고 있잖아요. 저항권이라는 것은 시스템의 본질적인 결함이 발견됐기 때문에 이 플러를 없애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하는 게 저항권이에요. 미국의 독립전쟁과 똑같아요. 야 영국 니들 안 되겠다. 엄밀히 얘기해서 독립선언서는 Declaration of War예요. 선전포고예요. 뭐 죽지 않게 한번 싸워보자. 야 영국 왕실 한번 맞짱 떠보자. 끝장 보자. 칼 뽑자 이거예요. 그게 저항권이에요. 뒤져보자 한번. 그게 저항권이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정말 저항권이라는 가치를 믿었으면은 법원에서 끝까지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끝까지 그 탄핵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하고 했어야지. 왜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니까 왜 갑자기 뭐 잘못했고 뭐 순간에 무슨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서 선동됐고 왜 그런 얘기를 왜 해요? 사람들이 무슨 프리메이슨을 무슨 악의 축으로 생각하는데, 일단 매트릭스의 상부에 있는 사람들을 통제하는 악으로 생각하는데, 글쎄
아직까지 이 지구 문명에서 단 한 번도 대중에 의해서, 군중에 의해서 뭔가 성숙한 뭔가 일어나 본 적이 없어요. 왜? 잠든 군중들은 분리의 환상에 근거했거든요. 근데 내면의 신성을 찾고 그 신성에서 뭔가를 하려면은 합의를 찾아야 돼요. 그 중에서 나라는 에고는 웬만해서 녹아 없어지는 방향성으로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훈련이 필요한 일이에요. 헌신이 필요한 일입니다. 책 몇 개 읽어놓고 끌어당김의 법칙이 어쩌고저쩌고, 책 몇 개 읽어놓고 뭐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명상을 해보긴 했어요. 명상을 하긴 하나요? 수능 본 것만큼의 어떤 헌신과 지속성과 꾸준함을 노력하기도 해요. 근데 자신의 어떤 세속적인 목적에서도 꾸준함과 노력과 헌신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무슨 권리로 끌어당김 법칙을 비판하고 앉아있는 건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것조차도 별로 이제는 비판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 It's part of the plan. 계획 중 하나니까. 굉장히 고상한 가치들입니다. 저는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이걸 알고 싶어요. 저는 그냥 흥미로운 어떤 영적 유희가 아니라 삶을 통해서 이걸 체험하고 싶어요. 제가 요즘 너무 지난 몇 년간 쓸데없는 것들에 신경을 써왔고 나와 맞지 않는 것들에 얽혀 있었고 나조차도 내가 누군지 잊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 수년 심지어 최근까지의 어떤 경험들도 그런 차원에서 저한테 도움이 됐지만 저는 더 하길 선택해요. 더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런 일을 겪기 전으로 10년 이상 그냥 비전으로만 알고 있었던 것들을 조금씩 자리 잡아가는 그런 자리 잡아간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죠? 인생에서 내 사명을 이루는 거, 내 영적 사명을 이루는 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죠? 그 과정에서 물질이든 여자든 기회든 인간이든 인연법에 따라서 내가 신의성실하게만 한다면 주어질 텐데 내가 왜 그런 것들을 신경 써야 되죠? 내 아젠다가 아니라 내가 왜 정치 기사를 하루 종일 보고 왜 하루 종일 기분이 나빠야 되죠? 내가 왜 아무런 가치를 줄 필요가 없는 시덥지 않은 사람들한테 뭔가를 입증해야 되고 왜 그래야 되는 거죠?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안에 신이 있는데 여러분이 매일 하고 있는 짓을 하고 있을까요? 진짜로 그렇게 믿는데? 예를 들면 뭐 시덥지 않은 유튜버 보기, 예를 들면 뭐 여러분한테 도움이 안 되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시간 낭비하기, 여러분한테 온갖 부정적인 또는 한계를 지어주는 영화 내용, 그런 시나리오, 그런 레파토리가 담긴 메인스트림 미디어의 컨텐츠 소비하기, 싫어하는 새끼들에 대해서 생각하기, 그런 것들 할 시간이 있을까요? 이런 건 어때요? 슈퍼 리치들이 자신을 불쾌하게 한 사람을 하루 종일 어떻게 복수할지 고민하고 있을까요? 무엇이 중요한 아젠다죠? 무엇이 자신의 신의 파편이라는 걸 깨달은 사람의 행동이죠? 무엇이 진정한 헌신일까요? 제가 이 DM으로 저한테 질문 주신 분은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인께서 뭐 기독교로 본인을 정치성으로 두시나 본데 이 세상에는 잠든 자들을 위한 질서와 잠든 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고 아닌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저는 이 질문하신 분이 이 정도로 기독교인이신데 이 정도로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고 이 정도로 제 컨텐츠를 보고 이 정도로 질문을 해주신다는 거는 저는 전자보다 후자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벗어나야 돼요. 무슨 종교가 됐든 간에 섀도우화된 종교는 또 하나의 매트릭스입니다. 근데 그거를 타파해야 될 악의 축으로 보지 마세요. 왜? 그 매트릭스 덕분에 지금 이 현실이라는 게 얼기설기 지금 형상을 유지하고 있는 거거든. 굉장히 고마워해야 돼요. 매트릭스에. 여러분 영화 매트릭스를 잘 생각해봐요. 네오가 영화 매트릭스 3에 가가지고 기계들을 파괴시켰나요? 네오가 평화를 가져오는 방식이 여기 얘기하셨잖아요. 인간의 관점일 뿐이다. 인간의 관점에 따르면 네오가 나타나가지고 막 기계들을 쿵푸로 다 부셔가지고 그 현실 세계에 있는 기계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오가 막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그 인간이 하늘에 뿌려놨던 검은 구름들을 싹 지우고. 그래서 원래 영화상 1999년도 밀레니엄이 오기 전에 마지막 시대로 되돌려놔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인간들이 기대하는 구원자 네오의 기적 아니었을까요? 근데 구원자 네오의 기적은 뭐예요?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 스미스라는 바이러스를 없앤 대가로 기계들과 인간 사이에 평화 조약을 한 거잖아요. 매트릭스는 인간이 만든 거예요. 시스템은 여러분의 필요해서 만든 겁니다. 이게 제가 제 연애 강의에서 한 말이에요. 대단하죠. 연애 강의에서 시스템은 여러분이 만든 겁니다라고 얘기하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의 아젠다에 집중하면은 합리적 남성에 나오는 알파메일의 기질은 자동으로 실행되기 때문이에요. 자기 아젠다에 집중하는 남자가 또는 자기 확고한 신념에 따라 움직이는 남자만큼 강한 프레임을 가진 남자가 어디 있어요? 레드필에서 얘기하죠. 여자는 너의 인생의 중심이 아니고 너의 목적이 아니라 너를 보완하는 것이다. 컴플리먼트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식의 삶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자기 자신의 아젠다를 쫓는, 자기 자신의 신성한 아젠다를 쫓는 남자들한테는 여자는 보완하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또는 2년생 2년멸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롤러 타마시가 다소
약간 좀 유물론적이라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롤러타마시 책을 따로 지금 번역을 해서 출간을 하는 거기도 하고, 왜냐면 제가 그분의 모든 내용에 다 동의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지만 레드필의 원전이 뭔지는 잘 얘기하니까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건데, 이 여자가 떠날까봐 걱정이 된다. 이 여자가 떠날까봐 걱정이 된다. 라는 식의 두려움 자체가 일절 없죠. 내가 내답게 살고 그러면 이 여자가 떠날까봐 걱정이 된다? 아니, 난 지금 내 내면에 있는 신의 사명을 따르는데 한낱 여자가 나한테 걸림돌이 될까요? 아니지. 영화 007을 보면은 점점 뭔가 점입 가경으로 늘어나죠. 영화 007 카지노 로얄에서 미스터 화이트를 발견하고, 미스터 화이트를 통해서 퀀텀이라는 조직을 발견하고, 근데 또 뒤에 갔더니 스펙터라는 조직이 있어요. 그런 거예요. 레드필은 미스터 화이트 같은 거예요. 레드필 자체는 현대 남성들한테 엄청난 혁명을 안겨주는, 지금 현대 사회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하게 해주는 엄청난 빨간 알약이지만, 그 레드필도 남성성 남자다움을 뛰어넘어서 더 큰 한 영역의 내집합이죠. 작은 규모의 집합인 거죠. 벤 다이어그램으로 치면은. 그래서 엄밀히 얘기해서 저는 지금 채널의 정체성을 바꾼 게 아니라 채널의 정체성을 확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굳이 제가 채널에서 레드필을 뺐는지는 이제 곧 출간하게 될 합리적 남성 3권을 보면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기독교라는 틀에서 이 질문자분이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예수님이 원하는 거예요. 제가 왜 불교를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이 있냐면은, 불교는 이 모든 게 방편이라고 합니다. 절에 계신 불상도 하나의 방편이다. 불상 자체가 실제로 부처님이 아니다. 불교는 뭐라 그래요? 부처란 깨달은 중생이다. 기독교랑 완전 다르죠, 태도가. 야, 예수 아니면 안 돼. 야, 예수 빼고 다 이단이야. 무슨 편집증 걸린 무슨 성공파리 강사, 연애 강사 같지 않나요? 하는 태도가. 나 아니면 안 돼. 나만 해줄 수 있어요. 부처님 뭐라 그래요? 부처님은 신이라고 얘기 안 하죠, 자기 자신을. 부처는 깨달은 중생이다. 엄청난 철학이에요. 예수는 뭐 깨달은 인간이다. 뭐 비슷하게 예수님이 그런 표현 안 했겠지만, 예수님이 던지는 많은 메시지도 부처님이 얘기하는 부처는 깨달은 중생이다와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말고, 여러분이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고 말고 간에, 여러분이 그리스도 의식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이 황금률에 따라 산다면, 그래서 타인을 심판하지 않으려고 하고 최대한, 그리고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타인을 대접하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식이자 파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진짜 믿고 있으면은, 여러분은 굳이 교회를 가지 않아도 여러분은 누구보다 예수님 같은 사람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가장 흥미로운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오면은 한국 교회들은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다시 십자가에 맬 것이다. 왜? It's a matter of power. It's a matter of power and money, in my opinion. 왜? 진짜 예수님이 나타나면은 교회 권력이 뺏기지 않을까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벗어나세요. 저는 아마 예수님이 계시다면은 오직 예수만이 구원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를 신성모독이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오직 예수만이 구원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를 예수님이 지금 돌아오셔서 보신다면은 그것 자체를 우상숭배라고 했을 거라고요. 저는 오히려 예수님이 부처님이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둘이 아마 죽이 잘 맞을 거예요. 대화를 하면은 만나서. 왜? 예수님께서 이랬거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랬거든. 내가 특별한 게 아니다. 내가 너희한테 이보다 더 큰 기적도 이룰 수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의 권능이 있다면 왜 하루아침에 그 당시 지구상에 있던 모든 질병, 모든 불행한 사람들을 한 번에 치료하지 않으셨죠? 왜 자기에게 다가온 사람들, 인연에 닿는 사람들, 자기를 믿는 사람들만 구원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병을 치료해주고 했냐 이거예요. 왜 하루아침에 이 지구를 아무런 악이 없고 아무런 그림자가 없는 명암이 빠져있는 그림으로 만들지 않았냐 이거예요. God's plan. 하나님의 계획이니까.